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거나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든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순간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늘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성경에서 어떤 일문을 담고 싶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 아니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영어 이름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한결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한 구석은 믿기는 믿는데 어차피 믿을 바에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들 요셉 아니면 다니엘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 요셉과 다니엘의 이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우리의 자녀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이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BC 722년경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는 남유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공격합니다. 최강자라고 여겼던 이 아수르도 이제는 세력이 약해져 가고 있고 신흥 세력이라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끊임없이 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끝내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땅,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가운데 지금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재임하는 기간 약 20년 동안 계속해서 남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1차 포로기 때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신분이 뛰어났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그 몇 사람을 선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당시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10대의 소년으로서 이 바벨론에 맞서 싸운다는 거, 저항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해 가고 잘 버티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잘 버텨서 나중에 다시금 자신의 부모를 만나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이고 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지금 상황이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잡혀간 곳은 그 바벨론의 왕궁입니다. 좋은 환경과 또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 강대국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남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유학을 보내는데 이 다니엘은 전혀 돈을 들이지도 않고 무상으로 이 강대국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또 바벨론의 교육도 받고 그들의 언어도 배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전혀 돈이 안 되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또한 3년이라는 교육 과정을 마치면 취업이 보장되는 자리였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요즘 대학생들의 고민은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취업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그 즐겁고 그 좋은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입학하자마자 도서관에 앉아서 그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취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취업이 아니라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왕을 보자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자리, 또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자리에까지 취업이 보장되는 자리에 지금 서게 됩니다. 또한 환관장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을 그 섬긴을 믿는다는 신앙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이제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이 바벨론의 신을 섬깁니다. 바벨론의 신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왕이십니다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 앞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와서 자신들의 몸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지만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말씀과 전혀 다른 바벨론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설교하거나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뜻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바벨론 땅에서 60년간 거의 그 60년 동안 그 왕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부입니다. 이 레부의 뜻은 마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큰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뜻을 정했다, 내가 마음을 먹었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바뀌는 삶, 또 어떤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먹었다면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우든가 왕의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교육도 안 받겠다라고 내가 철저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마음을 먹는다는 뜻 가운데 담겨진 내용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방을 섬기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며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음식을 먹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라고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또 대적해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찌보면 왕의 음식만 먹지 않을 뿐 그는 바벨론의 교육과 다른 모든 언어들을 배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이 다윗과 같이 나는 작지만 내가 이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그 마음, 그 뜻이 어찌 보면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지금 뜻을 정한 것은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한 것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다니엘이 거부한 음식이 이 히브리인들이 율법에서 부정하고 규정된 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결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한 비슷한 맥락으로 음식의 종류 때문이 아니라 이 음식이 이미 바벨론 신들의 제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라면 왜 음식에만 한정하겠습니까? 바벨론식의 공부에도 저항해야 되고 이름 바꿀 때도 저항해야 되는 것이 그가 했다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서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서 순종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복을 위해서 순종한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왕의 음식이 나의 신앙을 해치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한 게 아니라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음식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뜻이길래 도대체 음식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뜻이 중요한 것이 음식을 먹고 안 먹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뜻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년 동안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또 고기와 포도주를 끊임없이 공급받았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모습이 되었겠습니까?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과 이 고기와 포도주의 품질은 최고로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계속 먹게 되면 그들은 절대로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이 양질의 고기와 극상품의 포도주, 그 맛에 익숙해지고 길들이면 그것 없이는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공급하는 대상이 바벨론 왕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며칠이 지나자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 나서 그들이 원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애굽에 있었다면 다른 음식도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익숙해져 있는 그 습성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박 4일, 4, 5일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그들을 방황케 하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애굽에 있는 이방 신들의 그 습관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 어찌 보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자가 점점 느부갓네살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공급이 희미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으니 느부갓네살이 나를 공급자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바벨론, 이 다니엘이 그 몸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이름도 바뀌었지만 왕국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언어도 배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바벨론 땅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매일 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내 인생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채소만 먹어서 영양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그가 증명하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바벨론, 그 다니엘의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좋게 볼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수 있다고 이 당당하게 말한 다니엘을 위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환관장은 왕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국정을 조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왕이 모든 것을 권한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 바로 환관장이었습니다. 이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속의 정중앙 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좋지,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리도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곳이 어쩌면 바벨론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적당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너는 유별나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왜 예배하느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보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언제 쉬고 언제 예배하고 언제 너 일할 거냐, 성공할 거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냐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다니엘 이전에 이 뜻을 정한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얼마 기록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불렸던 이 아합 왕 때 왕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고위직 관리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악한 그 아합 왕 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은 이 오바다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하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옆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다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왕 옆에 어떻게 오바다라는 이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아합 왕 그 안에 그 악한 이세벨이 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이 동굴에 숨겨줬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공급하면서 그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정치 중심부의 관직에 머물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뜻을 정하여 선을 그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바다를 통하여서 세속의 도시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도시 한복판에서 오바다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일입니다. 어느 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은 포로입니다.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감옥에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다니엘은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환관장은 이 왕이 두려워서 그의 요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이 환관장에 세운 그들을 감독하는 이 감독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다니엘이 요청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이 감독관에게 부탁하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열흘 동안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물을 먹게 해서 10일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관은 그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후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고 왕궁에서 살아가지만 그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10일 동안 시험이 끝난 후 그 결과가 어떠했든지 잘못되면 자신은 어떠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지만 이 다니엘은 이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일 때문에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결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바벨론 땅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업체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과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우리는 마음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직장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때 그곳은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 왕은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을 모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그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나라가 바뀌면 고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은 변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해에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 포로인 유대인들을 다시금 본국으로 귀환시키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이처럼 유대인들의 그 포로 귀환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의 향한 마음과 그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일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그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끝나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그곳에서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에 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장시키시고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곳에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한 것은 내가 있는 그곳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왜 이래? 내 직장은 왜 이래? 내 환경은 왜 이런 것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중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실 것인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